방금 읽으신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몸글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시작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이 서두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감사와 찬송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글에서는 본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두의 인사말은 어쩌면 예의상 그렇게 감사 인사로 시작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는 그마저도 없이 바로 따지고 들어가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면에서 참 애틋한 편지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멀어져 있는 상황을 이 어린아이를 두고 온 부모의 심정으로 묘사를 하고요. 바울이 다시 가게 되면 다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현실,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인사말이 지나서 본론에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감사한다. 다음 주 본문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더 감사할까? 진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쨌길래요? 어쨌길래 바울은 그냥 잠깐 한두 달 지나온 그 사람들, 그 초신자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맡기신 달란트 계수하실 때에 바울이 주 예수 앞에 드릴 자랑이,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맞습니까? 그날의 구주 앞에 서셔서 어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본으로 남겼는지 계수하신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 또 바울의 감사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이 만났을 때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인이라고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그 전도 대상자,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대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직전에 바울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2장 3절로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 있습니다. 2장 3절로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네, 3절, 4절, 5절도 있거든요. 네, 4절을 열어주시겠어요? 네, 거기 화면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권면, 이 바울의 팀이 전한 복음은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래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말은 나에게는 옳은 것, 나에게는 의, 나에게는 동기가 없는데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심을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실력 상관없이, 심지어 믿음의 세기도 상관없이 우리가 바들바들 떨면서도 이 은혜를 믿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나를 옳다 여기시고 그 귀한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위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각 사람에게 거저 주신 것,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혜로 색깔로 경험되어지지만 복음은 오직 원작, 오리지널, 다른 복음으로의 변질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가공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 우리 형편, 우리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자격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미련한 자들로, 약한 자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로 청지기 삼으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야,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자유하게 했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간사함이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시리즈로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음과 교회를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주인께서 위탁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셨죠.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위탁한다. 주인들은, 청지기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재능대로, 형편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것인 듯 책임을 다하되 결산의 영광은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위탁받은 자, 청지기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잖아요. 주인이 얼마 남겼나 가져와라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5달란트를 남겼고 10달란트가 되니까 너 그거 가져라. 그건 적은 일이래요. 주인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에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2달란트 위탁받은 자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주인은 청지기들에게 위탁한 것이 혹시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도전했다면 칭찬할 주인으로 봅니다. 두 청지기들도 우리 주인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신뢰하니까 이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위탁받은 청지기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손해낸 것 없습니다. 금 1달란트, 지금 가치로 $1,000,000라고 하는데 그거 땅에 감추어뒀다 생각해 보세요. 비 올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지키느라고 수고했을 겁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주인은 그 마음을 감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는구나. 정확하게 감찰하는 주인입니다. 쫓겨나지요? 1달란트 그 종을 다른 종에게 줘버리라고 합니다. 애초에 1달란트의 손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감찰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심지 않아도 거두고 뿌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즉시 동네로 들어가 내가 만났다 전하게 되어 있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바로 가서 장사했는데 하나를 팔았더니 하나가 남는 것이 달란트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구원한 이 복음, 너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기쁨이고, 청지기에게 허락된 최고의 상급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처지에 내 코가 석잔데 조롱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을 옳다 여기시고 위탁하신 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여기셨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간사함이나 속임수 말고 아첨 말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쓰십시오. 그 복음의 주인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합시다.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간사함과 속임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위탁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 피우는 거 하면서 하나님은 아신다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실 텐데 이것은 또 누가 안돼요? 5절 앞에 너희도 알거니와 공동체도 증언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확증하게 하시고 또는 돌이키게 하셔서 성도의 길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함께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이유이고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구원의 표로 받는 이유이고 서로 돌아보면서 섬기며 본을 받으며 본이 되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동일한 증언을 얻도록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기특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제목인데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신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하는 자는 나는 자격 없지만 나를 옳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고 받는 자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으니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고난을 돌파하는 교회, 감사가 끊이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이기는 성도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속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묵상의 자리에서 말씀 맡은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순전히 풀어내기를,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선자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내어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깨울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을 위로할 사랑의 말씀, 여러분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일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첨과 탐심을 제거하는 일들에 부단히 애써야 되는 자리예요. 말씀이 굽어지고 꺾여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말씀에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입을 주장하시고 받는 이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밭 되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쓴 뿌리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심습니다. 정성으로 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군가 가라지를 뿌려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교회, 주께서 결산하실 때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도 공동체 안에서 동족에게 받았다고 그것도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 받은 자가 되었더니 고난도 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을 말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의 그 고난 주었던 핍박 그 죄가 무엇입니까? 15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말로는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 예수께서 오시니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죽였어요.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사람들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대적 노릇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너는 그래서 못 받는다 그들이 구원의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주인 자리에 앉은 죄 교만의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채워간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지만 분명히 심판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것을 죽이려고 쫓아내려는 대적이 일어난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며 교회를 지키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보내는 것이에요. 좀 애틋하고 그 교회를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바울은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자랑의 멸류관을 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열어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를 위탁하신 주인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섭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슴 덜컥한 두려운 일이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앞에 함께 설 너희가 아니냐. 우리 곁에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 무슨 시상소감처럼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칭찬받았을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될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 그 영광의 빛은 모세의 얼굴을 환하게 수건으로 덮어 가려될 만큼 환하게 바꾸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심에 임재하심에 드러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될 때에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우리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이 계시되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가 함께 증언할 것입니다. 주께서 위탁하신 우리 한인 메디슨빌 연합감리교회,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났던 하나님, 여기서 받았던 말씀들, 함께 울고 웃었던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요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기쁨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삽시다.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합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이름표 달고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